제가 전에 설교할 때 이 예화를 간단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960년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그 연구였는데요. 아이들을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아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평균 나이가 4세입니다. 만으로 4세 되는 아이들을 모아서 마시멜로를 그 앞에 두고 15분 동안 안 먹고 참으면 마시멜로 한 개 더 주겠다 라고 이 4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참는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냉큼 먹어버린 아이들도 있죠. 4살짜리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빨리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버린 아이도 있었고 15분간을 먹고 싶은 그걸 참으면서 기다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험이 끝나면 너무 싱겁잖아요. 근데 이 실험이 이 마시멜로 테스트가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 테스트에 참가했던 아이들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기가 되었던 이 아이들, 4살밖에 안 되었던 이 아이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추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 마시멜로를 참았던 아이들과 먹었던 이 아이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100% 그런 건 아니겠죠. 평균적으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던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도 훨씬 자기 절제력이 강하고 또 학습의 성취도 더 높고 집중도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는 30대, 40대가 되었을 때도 추적을 해본 거예요. 참 이건 몇 년이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0, 40대가 되었을 때도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걸 비교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화기를 취득하고 사회적으로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이나 이런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경우도 상대적으로 훨씬 낮게 나온 거예요. 근데 당시에 마시멜로 이 연구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그 연구가 여기까지 진행될 걸 몰랐겠죠. 그리고 그 마시멜로를 먹고 싶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겠죠. 이건 그냥 사회 연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삶의 열매가 있더라라는 그 연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실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자, 이건 그냥 마시멜로에 불과한 것이지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견고하게 신앙이 서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유혹 앞에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 7장의 배경은 바로 이런 유혹의 길목에 있는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당부입니다. 아버지의 당부예요. 우리 삶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 앞에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잠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당히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점점 음란한 것들이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과 성공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길과 이 세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유혹을 받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의 유혹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이런 유혹을 물리치는 영적 비결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갑자기 음녀가 나오니까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음녀란 문자적으로는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음녀란 쉽게 말해서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를 세속주의를 의인화시켜서 음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의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잠언의 음녀는 단지 육체적인 간음을 행하는 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인간의 마음을 영원한 창조주로부터 돌이켜 썩어 없어질 피조물과 세상의 풍조에 고착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거짓 가르침과 세속적 유혹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음녀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를 유혹하는 이 세대의 풍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네 좋은 대로 해도 괜찮다, 이거는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세대의 풍조와 가치관과 그 문화를 따르도록 하는 거짓 가르침이자 세속적인 그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의 풍조는 마치 유혹하는 사람처럼 손짓을 합니다. 글로 가봤자 참 불편하고 힘들고,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괜찮다,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고 남들 봐라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렇게 손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혹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가지고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좋으시던가요? 참 속이 시원하다, 너무 좋다,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내 마음대로 해보면 아이고 내가 참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게 되죠. 특히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는 유혹을 받지만 죄를 지으면 성도는 곧바로 후회합니다. 순간의 유혹을 따라서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료의 유혹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로부터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거룩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세상으로 더럽히기 위한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료의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은 뭘까요? 오늘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비록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건 아버지의 개인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 신앙의 책임이 있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죠. 그러니 부모는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해야 할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말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건 개인적인 아버지 개인의 말이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판에 새깁니까? 돌 붙은 거 깎아가지고 글 쓴 거 보셨죠? 그렇게 깎아서 해놓으면 그 글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흙으로 해놓은 건 금방 바람 불면 없어지지만 돌을 새겨가지고 깎아가지고 글을 새겨놓은 건 그건 없어지지가 않죠.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깁니까? 어떻게 새기죠? 저는 통독과 묵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인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통독인데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성경이 잘 읽어집니까? 읽다가 막힐 때가 많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네. 아마 많이 막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면 연초에 성경 읽기 계획을 많이 세우죠. 근데 읽다 보면 막혀서 지금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연초에 했다가 지금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읽어 나가려고 하면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술술 읽히지가 않아요. 그러니 성경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막 몇 장까지 막 읽고 뒤에는 깨끗한 경우, 그리고 어느 성경은 막 돼 있는데 나머지는 깨끗한 경우, 우리가 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의미를 모른 채 이렇게 읽다 보니 그냥 경건의 모양으로 읽을 뿐 이렇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교만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나는 성경 읽는 사람이다. 성경의 의미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경건의 모양으로 읽으면서 은근히 나는 그래도 주중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 낫다. 이렇게 저에게 교만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는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 중에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 성경이 송이꿀처럼 달다 그러는데 난 참 잠만 온다.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책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성경을 읽어도 별로 유익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 공부하면서 읽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회생활을 하면 자기 분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공부 안 하고 대충 합니까? 엄청 열심히 반복하고 공부하고 습득하고 몸에 익히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되 공부하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 장 한 장 읽으시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장의 내용을 성경책 여백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단어로도 좋고 문장으로도 좋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한 장에 요약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개관책을 하나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구약 성경 개관책, 그리고 성경에 이 정리가 되어 있는 책들을 가이드로 해놓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읽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 그 정리된 책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면 그렇구나 하고 정리를 해가는 것이죠.
뭐 집에 있는 책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아마 한두 권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그렇게 짧게 메모하면서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쓴 오경 5개의 책이라고 해서 이걸 율법서라고 묻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율법의 내용들이 나오죠.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민수기, 율법이 다 나옵니다. 모세가 쓴 책. 전체가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글의 종류가 시가서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종류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그래서 먼저 역사서를 중심으로 이 성경을 뼈대를 잡는 거예요. 뼈대를 잡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 뒤에는 다 편지입니다.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 바울이 쓴 편지, 요한이 쓴 편지, 맨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지만 계시록도 이제 편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제 그건 글의 종류가 약간 달라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뼈대를 잡고 이 선지서가 어느 시대에 얘기했는지, 이 시가 어떤 배경으로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의 뼈대를 잡고 읽어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통독을 내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통독에 대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묵상입니다. 통독이 숲을 보고 전체를 보는 것이라면 묵상은 나무를 보고 하나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읽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묵상은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특별히 이렇게 남는 부분, 특별히 좋은 말씀, 기억하고 싶은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뭐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한 구절만으로도 일주일 동안 묵상이 가능하구나, 혹은 더 길게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 묵상할 거리를 제가 뭐 운전을 하거나 걸어가거나 하면 머릿속에다가 묵상할 거리를 좀 집어넣고 걸어가면서 이걸 꺼집어내서 생각을 합니다. 초식동물이 음식을 삼키고 나면 그걸 그대로 소화가 아니라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몇 번에 반복해서 한다고 하죠. 그게 되새김질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되새김질 하듯이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부분은 말씀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삶의 적용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읽기가 바로 묵상이에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공감이 잘 안 된다. 욥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의로운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참 이해가 안 된다. 경건하게 사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까? 이런 어떤 의문이 들 때마다 묵상의 방법으로 그걸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또 틈이 날 때마다 그걸 자주 되뇌어서 초식동물이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렇게 묵상이 훈련이 되면 말씀이 소화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다 소화시키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넘어갑니다. 그냥 읽다 보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넘어갑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근데 묵상을 통해서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새깁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 말씀이 내가 이런 말씀이구나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새깁니까? 마음판에.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겁니다. 통독하고 묵상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을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이 뭘까 다시 끄집어내서 이걸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 넘어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는 게 통독과 묵상의 유익입니다. 성령께서는 단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셔서 말씀을 읽다가 회개가 되는 거죠. 나는 괜찮고 의롭고 난 참 괜찮고 다른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문제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빠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읽어도 잘 모르겠고 별로 유익한지도 모르겠고 나는 아직 읽어도 잘 모르니까 읽을 필요가 있겠나?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좀 멀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통독과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마음판에 새기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1절을 보게 되면 내 말을 지키며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지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지키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되죠.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하는 착각이 있는데요. 그 착각은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죠.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이 참 좋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스스로 신앙의 길 그래도 내가 참 잘 걸어가고 있구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내가 신앙의 길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깨닫고 하는데 만약에 듣기만 하고 만약에 그걸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우고 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힘없이 패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말씀은 알아요.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냥 내 소견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 욕심이 앞서는 대로 그냥 말하고 행하고 다른 사람과 늘 부딪히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맞는 걸 알고 있죠. 배웠죠. 깨닫기도 했죠. 근데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단 그 유혹을 못 이깁니다. 그 사람은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유혹에 빠져요. 회개하면 되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 회개하면 돼. 죄 마음껏 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가벼운 유혹에도 흔들립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만약에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뿌리가 없어서 쉽게 요동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점점 후회하는 삶을 반복할 뿐입니다. 후회하는 삶을 반복할 뿐이에요.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그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신앙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말씀이 새롭게 와닿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몰랐던 말씀, 내가 성공할 때는 몰랐던 말씀, 내가 젊었을 때, 몸이 이럴 때 몰랐던 말씀이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월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새롭게 와닿는 걸 경험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사귐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삶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먼저 할 거야, 아니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렇게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배려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말을 할 때도 우리는 그냥 불쑥불쑥 말이 튀어나오지만 한 번 더 말을 곱씹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혼을 세워나가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신앙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마시멜로 앞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끊임없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손짓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대중가요 중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연어는 강의 상류 맑은 물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바다로 가죠. 넓은 대양에서 살다가 이제 산란기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물살이 막 있는데 그 높은 곳을 뛰어 올라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요. 죽으면 떠내려갑니다. 우리가 오늘날 유혹하는 이 세속주의와 음료의 손짓은 거센 강물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해 덮쳐옵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순간적으로는 참 속이 시원하다. 내가 참 그 유혹이 있지만 그걸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더 큰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승리해 나가는 길.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며 성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달콤한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음란의 유혹,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공의 유혹, 돈의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명예,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유혹,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손짓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에 이르고자 하는 삶의 걸음을 통해서 또 순종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